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 18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 같습니다. 체조계의 메시 같은, 또 뭐 야구나 그런데 완전 스타 플레이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코마네치라는 아주 어린 그런 소녀였는데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이 루마니아 이 소녀가 재능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표현해서 완전 그 체조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마네치의 그 삶을 잘 보면 코마네치가 물론 뛰어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배후에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코치가 벨라 카로리나라는 그 코치가 있었는데 이 코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망명을 해서 미국의 그 선수들을 키워내는데 한 300명 정도를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체조계가 동구 유럽으로 흐름이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코치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코치는 이 선수들을 그렇게 이 훈련시킬 때 꼭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선수든 그렇지 않은 선수든 네가 이 원칙에 따라 온다면 반드시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거다, 메달을 따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헌신의 고백을 받고 코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네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그 코칭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코칭하는 일에 네가 순종해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 체조를 네 생애 제1순위로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급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체조를 네 생애의 제1순위로 둬라. 이 벨라 카로리나가 코치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과거에 그 실패했던 거, 이렇게 할 거, 이거 다 잊어버려라. 이거 전부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코치하는 일에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세 가지 이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 벨라 카로리나의 코칭을 받은 선수는 전부 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일에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 조건이 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쳐내고 또 그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또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내면서 수많은 그 환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고쳐내는 것을 보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신의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헌신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사회잖아, 유대사회가. 이 종교사회에서 서기관은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자입니다. 신학 교수님이고 신학자입니다. 우리야 뭐 신학자면 뭐 신학자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신학자는 율법학자, 서기관은 굉장히 그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사역의 그 초기에 제자가 되겠다.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굉장히 힘이 될 겁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 법관이 있다. 우리 집안에 장군 출신이 있다. 좀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율법학자, 서기관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이 말은 안 해도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 그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인정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율법학자고 신학자인 이 사람, 유대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그룹에 딱 들어가면 암암리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인정할 만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무슨 율법과 관련한 어떤 그런 논쟁이 있을 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일에는 뭐 탁월하겠지만 율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말 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면 뭐 천군만마를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에 얻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무 기쁘다. 야, 너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지금 고민이 되는, 여러분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죠. 20절을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좀 애매한 이야기를, 고민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대목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 서기관이 좀 고민을 하고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있잖아요.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서기관을 대하는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초기에 직접 부른 사람이라면 어부의 일이 가까울, 어부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어부는 무슨 사회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정받는 그 일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서기관처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력하게 이 사람을 불러요. 강력하게 불러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너 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이 제자를 콜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서기관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은 거절하고 있잖아요. 내가 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 지금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는 강력하게 콜링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콜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그 기준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대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로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대로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원리가 나옵니다.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뭐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조건을 다 차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원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원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곁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두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도 다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다 콜링하신 겁니다. 왜 콜링하셨을까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력 있고 배경 좋고 외모도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두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제자의 길을 걷는 그 제자의 길을 걷도록 예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배경과 자질을 전부 제껴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린다든지 주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원하셨다. 이걸 아는 것으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원하신 겁니다. 이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정말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원하셨다. 정말 나를 원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제자가 되려면 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제자로 살아가면 안 되나 그게 아니고 분명히 제자의 삶에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하셨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읽어보면 있잖아요. 좀 엉뚱한 말씀을 동문서답같이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 사람이 대화할 때 보면은 야 너 같은 자가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야 너 신부는 우리 지금 불른 이 제자와 잘 맞지가 않으니까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이게 억셉트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예수님이 상당히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셔요.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이상한 분 아니시죠. 굉장히 탁월한 분이 지성적으로 완벽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꿰뚫어내십니다. 여러분, 꿰뚫어내시는 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논리를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탁월한 분이 있잖아요. 여우의 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새 둥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있잖아요. yes, no를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우의 굴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새 이 둥지에 관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기관의 의도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그 행적을 지켜본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생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중풍병으로 뭐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장지푸스 약도 없는 그 시대에 열병으로 앓아 죽어가는 그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율법의 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가르쳐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자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자기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안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율법적인 지식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면 뭔가 내가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계산한 거지요. 이 탁월한 율법적인 지식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내고 열병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문둥병도 깨끗하게 내고 귀신까지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더해진다면 정말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서기관이 딱 깨닫는 겁니다. 딱 캐치를 하는 거지. 여러분, 뭘 캐치했습니까?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서기관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능력을 물론 덧입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기관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 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 자기의 율법적인 지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있잖아요. 막 새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그 둥지로 피합니다. 비를 피하는 둥지가 있습니다. 새들이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보면은 다 집이 있습니다. 둥지가 다 있습니다. 여우도 있잖아요. 막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여우도 여러분 저녁이 되고 여러분이 자기 쉴 때가 되면 자기 굴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파놓은 굴로 들어갑니다. 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굴에서 푹 쉽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나 여우는 있잖아요. 막 시끄러운데 둥지를 틀고 굴을 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잖아요.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둥지를 만듭니다. 거기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고 또 사냥하느라 지쳐있는 자기 몸도 그 속에 들어가서 쉽니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둥지가 없어가지고 새처럼, 둥지가 없는 새처럼 비가 온 비를 맞아야 되고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굴이 없는 여우처럼 있잖아요. 그냥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의지할 것이 있다. 그거 의지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주님에게 안 옵니다. 좀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은 여러분 그거 어려울 때 그거 생각해요. 그거 의지합니다. 그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정감 누리죠. 무슨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을 때 그 배경 의지합니다. 그 배경을 의지해요. 내 경험이라든지 그거 의지하죠. 주님에게로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달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참 힘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부자가 믿음으로 못 삽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못 삽니까?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무슨 좀 이렇게 재력이 있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훈련된 그 사람은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요. 대단한 분들이. 지성적으로 그렇게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부자 중에 어떤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붙들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그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임합니다. 안 임합니다.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무슨 재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내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지 않으면 능력이 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제자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율법적인 그 지식이 있잖아요. 율법의 그 지식. 그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뭔가를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가지고 내 율법적인 지식 위에 뭔가를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제자의 삶이 절대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그 지식도 붙들고 있잖아요. 주님도 붙들려고 하는 그 두세 개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언제 임합니까?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 때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나 배운 것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정말 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 때 능력이 임합니다. 제자의 삶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정감을 주는 그 둥지라든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마치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제자의 삶이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면 절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막 원망하잖아요. 부모님도 원망하고 세월을 막 원망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막혀도 있잖아요.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돌파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돌파를. 가정 안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사업장 안에서도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길 앞에 여러분, 그 열려있는 하늘문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함으로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의 삶에 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인생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서기관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장례 문제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이지요. 제자 중에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장례를 내가 먼저 치러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팔레스틴에서 있잖아요. 이게 어떤 누가 죽게 되어서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3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일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4일 되면 냄새가 납니다. 지금이야 다 냉동시켜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거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3일장 정도, 4, 5일장 하면 냄새가 납니다. 팔레스틴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썩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막 납니다. 굉장히 긴급한 일이고, 여러분 자녀로 아들로서 치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지요. 의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이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지금 제자가 한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유대 문화에서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오늘 돌아가셨다, 어제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지금 돌아가셨다면 빨리 가야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요셉도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적극적으로 그 장례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아버지 장례를 여러분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당장 지금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아버지 곁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돌아가가지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아버지, 그러나 언젠가 돌아갈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내가 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주님에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 쫓는 그 일을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장례 뒤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장례 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를 죽기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쫓는 일을 미루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그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은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돼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예수님 따르는 일은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내가 한갑 치고 나서, 아니면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이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수만 가지 일이 그때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 예수님 나를 원하셨다, 이걸 깨닫지 않으면 자꾸 미룹니다. 그 길을 못 걸어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나를 예수님 곁에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쫓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덧붙여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별로 없어도 있잖아요.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다 제쳐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고 귀한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절박한 심정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감으로 그 능력을 덧입고 정말 주님의 최우선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